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참 아름답고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아름다우시고 또 멋지십니다.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외모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평준화되지만 우리의 내면은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방송 다들 아시죠? 요즘에 아주 인기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종종 이 방송을 봅니다. 근데 방송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식당 주인들이요, 백종원이 하는 책망을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할 거면 식당 때려쳐요. 얼마나 이게 식당 주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까지도 식당 주인들이 다 받아요. 기꺼이. 막 인격 모독처럼 들리는 어떤 모든 지적들까지도 전부 다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매출로 이어지는 것, 즉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뭔가 해답을 얻지 못하면 죽으니까, 도태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 책망을 다 받아요. 자, 오늘 살펴볼 이 사대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사대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주님의 책망을 아주 호되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책망은 시대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지적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책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뭐라고요? 훈계의 책망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달게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회복이 있고, 달게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해요. 자,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충격적이에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대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다. 무늬만 교회지,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주님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낙제점을 받은 이 사대교회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바로 그 주님이셔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왜요? 사대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계십니까? 소망이 없이 무기력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찾을 면목도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두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스펙을 요구하며 좌절시키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왜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책망을 주님께 받았을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수많은 활동과 사역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았어요.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그 당시 인구로는 많은 사람이 와서 분명히 예배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보면 이 교회는 생기가 있고 활기찬 교회였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너희는 외모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사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활기가 넘치는 교회였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교회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주님은 사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위가 온전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온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온전한 거예요.
제가 가끔 집에서 이 다른 어떤 제 일을 하거나 깊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저에게 이제 가져와요. 아빠, 이거 내가 그렸어요. 왜 저한테 오는 거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으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와! 진짜 잘했다! 멋지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잘했네. 요즘 말로 이런 반응 뭐라고 합니까? 영혼 1도 없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바빴어요. 활동이 많았고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영혼 1도 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기쁨도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마지못해 하던 거니까 그렇게 그냥 억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예배자들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제물도 바쳤고 아름다운 음악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온전히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더라. 신학자 벤스 헤브너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사역을 4단계에 걸쳐서 거쳐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4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이 활동하는 단계예요. 즉 카리스마 있는 한 명의 지도자가 그 중심에 있어서 영적인 사역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막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운동이 작용하는 단계. 카리스마가 있었던 왕성하게 그 사역들을 시작했었던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운동이 작용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의 기계처럼 돌아가는 단계. 뭐냐면 정신도 사라지고 조직과 시스템을 따라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정신도 사라진 채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처럼.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기념비가 서 있는 단계. 이건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단계. 추억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은 단계. 자, 사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3번째 단계. 기계처럼 돌아만 가고 있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기계처럼 사역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매너리즘과 타성에 깊이 젖어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1도 없이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고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내가 너희들의 죽은 모습을 너무도 잘 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이니까 가야 하니까 마지못해 오셨습니까?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혹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점검이 그리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몸이 와 있다고 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핸드폰 만지작거리시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목사인 저에게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하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어떻게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천대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가볍게 대합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못 속여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지 않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몸만 왔다 가지 마시라고요.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오늘 아니면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 모습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면 100% 교사 책임입니다. 내가 보고 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니까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목청껏 진리를 외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어요. 한 다리는 주님께 걸치고 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실제 삶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대교회의 이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 채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내륙 지방에 여러 도로가 만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양털 염색과 보석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고대 시대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D 17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이 사대의 도시가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면서까지도 이 사대를 다시 재건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대는 쇠퇴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사대 교회도요, 무기력하게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시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지탱하며 일으켜 세워야 할 교회마저도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 지금 주님이 오시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책들을 읽던 중에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특징. 자, 이 5가지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대입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3가지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죽은 교회는 과거를 숭배합니다. 죽은 교회는 늘 과거의 기막힌 회심의 일들,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경험들, 과거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라고. 입만 열면 과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의 은혜 위에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위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지금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과거의 은혜 위에 무엇을 바라며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미래를 보면서 걸어가요. 두 번째, 죽은 교회는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방법들과 변화를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저항하고 두려움으로 맞서요. 해보자가 아니라 되지 않을 이유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만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방법이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은 교회는 대개 지도자들이 육신적이고 게으릅니다. 지도자들이 교만과 안일함과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소명감에 불타서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사역에 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경시합니다. 과거를 숭배하고 과거를 자양분 삼아서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관심도 갖지 않고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자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말 보배의 힘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죽은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자신들의 욕구와 편의와 취향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건성으로 임합니다.
반면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자, 이 5가지의 기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성에 젖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대교회처럼 죽었다고 책망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 교회는 진짜 살았다. 내가 기대하던 그 교회다.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봅니다. 왜 사대교회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분명히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땐 뜨거웠을 거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대교회에 이르기까지 5번째 교회, 우리 사대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한번 짚어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진리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가난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핍박받고 가난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었었던 안디바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생업을 포기해야 됐어요. 한마디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두아디라입니다. 반면 사대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언급하고 계시질 않아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평온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순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침체돼요. 침체되니까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게 역공을 받아서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그러나 그 원망하는 속에서도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려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아요. 내 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질 것 같은데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쓰러져서 주님을 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니까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까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도 나왔었고, 제가 언젠가 금요성령 집회에서도 함께 불렀던, 제가 독창했던 노래인데, 그 가운데 중간에 가사, 이런 가사 찬양이 있습니다.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중간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그 광야, 그 고난의 광야가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하게 해주시는 곳,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곳,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곳.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난의 광야를 지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고난의 광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곁에 착 달라붙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고난이 축복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고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갑자기 오신대요. 도둑같이. 왜 오시겠습니까? 심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만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돌아보십시오. 이미 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목사라고 말을 못해요. 말하면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이게 뭐 비단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섭죠.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세상이 각박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질됐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면,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면
세상이 두려워해서. 왜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상태를 지속하길 원하십니까? 질문 드리는 거. 그러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 한 명만 구원하시려고요? 천만에요.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력이 있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더 많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꿈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셨다고요. 이것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백정을 해방시키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남녀 평등을 철폐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아끼지 않고 민족 정신을 신앙으로 붙잡았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8,000명이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0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는커녕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빛으로서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초대교회는 8,000명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세상의 존경을 받았다. 우리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던, 영적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심판하리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깨어나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기계처럼 하는 종교 생활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심령을 두고 가슴 치며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보는데 그 생명력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하면서 그 생명 다 나눠줬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회개도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말 더 비참한 일이에요.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정말 비참한 상태. 제가 간절히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7 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0인데 7영이래요. 자, 제가 설명드렸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고 충만한 영을 말해요. 자, 그러면 완전하고 충만한 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6절을 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누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예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세요. 죽은 행위를 살려내셔서 생명으로 박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만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행해라. 침체된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잠자는 교회는 성령으로 깨어납니다. 연약한 교회는 성령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죽은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예수원에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교회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는 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껍데기의 외부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능이 임하고 힘과 능력과 자신감과 활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요. 제가 이것을 언제 강하게 경험한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인디안들, 그 민국의 인디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가면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세게 반발을 해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인디안 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고 페인트칠을 다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저녁에 녹초가 돼버려요. 영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 다운돼요. 그런데 그 밤마다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2시간 동안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해요. 무엇을 듣고 기도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사라지고요, 주눅 들고 억눌려 있었던 자신감이 사라졌던 우리의 심령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아침이 되면 전부 거뜬히 일어나서 다시 가요. 다시 페인트 칠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기도 때마다, 새벽에서 기도하는 순간마다 저는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은요, 에너지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한다고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의 열매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생명적인 이런 것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경험하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연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성령님, 저희 외적으로도 역사하여 주시고 제 내적으로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명령보다 저와 여러분의 더 절박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것이냐면, 자신은 성령 충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자만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자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해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받으라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무슨 말입니까? 충만한 상태로 있으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의 최우선순위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생각나면 들었던 하나의 기도 제목인 경우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차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올 때도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너 다시 한 번만 예수 전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들이 붙잡혔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다시 예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피투성이가 돼서 착고가 채워진 채로 신라와 함께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뻐 목청껏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풀려 나왔는데 감옥에서 도망치질 않았어요. 철창이 열렸는데 머물렀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뜻이 있음을 알고 머물러 있었어요. 결국 간수장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들을 보면 모두가 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그들은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문제만을 두고 매달려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문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문제를 초월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해결을 받아야 할 그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바랄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열망에 불타 올라야 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이렇게 불타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야기해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한순간으로 그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점에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을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 4절 초반을 보실까요?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대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어 있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소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희망을 걸고 기대하고 계시냐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사대교회는요, 주님께서 주목하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시면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몇 명에게 주목하셨습니까? 12명.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시면 이름뿐인 다수의 성도들 속에서 소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성령에 붙들려 잡혀 있었던 소수가 시대를 밝혔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깨어 살아있는 소수가 다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가정을 깨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려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을 깨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려서 여러분의 직장을 깨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려서 이 교회를 깨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효민교회가 성령께 붙잡혀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메모해 두시고, 그리고 특별히 목장에서 모이시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도 모이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마음을 담아 부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밀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나로 회개케 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밝히며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옆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임을 알고 그것을 기도받아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깨달았으면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다가 뒷전으로 밀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십시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